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가 됩시다.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요. 기쁨과 감사의 기도 공동체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을 맞아서요. 저희가 파주에 우리 이마은 우리 마르투스가 파주에 있는 파주 중학교에 이제 3월 달부터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교사로 이제 있으면서 거기 파주 중학교에 문이 열려가지고 입사 고작 2개월 차인 이마은에게 학교에서 부활절 행사를 맡겼답니다. 총괄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국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영상을 하나 찍어서 만들자. 그래서 드라마와 이렇게 말씀 영전 메시지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우리 그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얘들아, 오늘 진로 시간 부활절 계란 꾸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계란 꾸며서 반 작품으로 제출할 거니까 딴짓하지 말고 계란 꾸며서 우리 반 작품 제출합시다. 나에게 계란 꾸미기란 단순한 꾸미기가 아니다. 죽었던 예술가의 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시간. 너 계란 싫어해? 내가 먹어줄게. 고마워. 깨진 계란처럼 깨진 내 마음이 다시 부활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얘들아, 오늘 진로 시간 부활절 계란 꾸미는 시간이에요. 부활? 이미 수십 번 경험했다. 단 불을 하지 않아서. 오늘 청소야. 들어가야지. 먼저 청소해야 돼. 바쁜 걸려가지고.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활 기회가 많지 않다. 얘들아, 오늘 진로 시간 부활절 계란 꾸미는 시간. 나에게 부활이란 방과 후에 새롭게 태어나는 자유의 시간. 아까 수아한테 플러팅 했으니까 끝나고 같이 홍대에 가주겠지? 너 계란 싫어해? 내가 먹어줄게. 혹시 오늘 끝나고 같이 놀래? 괜찮다. 아직 한 명 남았다. 끝나고 같이 놀래? 나 성당동이야. 나에게 부활절은 바로 미뤄진 것 같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너무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대학국에서 훈련받은 우리 친구가 이제 자신만의 현장, 학교 현장에 가서 그 동안에 대학 4년 동안 5년이거든요. 복수 전공에서 배웠던 것을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도와서 그 문이 열려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이 아닌가. 부활하신 제자가 이렇게 사는 것이 엄청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완전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 근데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그거 하면서 우리 그 이마은 쌤이죠. 쌤 어느 교회 다녀요? 저도 그 교회 가고 싶어요. 막 이랬대요. 가지고 파주에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 애들인데 중학생인데 저도 가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영적 기도문도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같이 하는데 그것도 이제 따라한 친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원래는 우리 상담 교사거든요. 우리 이마은 우리 마르투스가 상담 교사여서 요 행사를 다 우리가 진행을 총괄을 하지만 다른 곳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마침 2학년 2반 선생님이 그날 출장을 간 거야. 자기가 반에 들어가서 직접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아이들에게 직접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 너무 하나님 이런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활절 계란 꾸미기 막 하면서 마지막 이제 시트에 뭐라고 나왔냐면 두 글자, 부활이란 두 글자로 이제 시를 짓는 거예요. 근데 부 하니까 부재 중입니까 예수님? 활동 중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애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준비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기간에는요 준비 기간이에요. 언제? 부활해서 훨훨 날아갈 그 현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훈련 받아야 되고 이 시간은 오늘도 말씀하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 본격적인 시작은 언제다? 현장의 문이 열렸을 때 그때다. 우리 이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네, 오늘은요 읽어드린 말씀으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은요 의사인 누가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의사 굉장히 디테일하죠. 혈관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막 다 조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의사가 24장 마지막 장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을 이 타임라인을 따라서 여러분들 타임랩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것도 확인했어. 타임랩스라 그러지. 그죠? 긴 시간을 압축해서 놓은 거 맞죠? 긴 시간 동안을 압축해서 24장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24장을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 장면이 막 바뀝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고 가셨나 그것까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잡는 예원교회 듀나미스 대학국 모든 마르투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이거 없어요. 자, 잘 따라오세요. 자, 24장을 딱 보겠습니다.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났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이제 주일날 새벽인 거예요.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시체가 썩으니까 거기다가 향유와 향품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딱 갔는데 이 무덤이 그 당시에는 굴이거든요. 굴을 파서 무덤으로 거기 시체를 넣어놓고 돌로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갔더니 돌이 열려 있어. 왜 돌이 사라진 거야? 어떻게 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면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성경에 보니까요 근심하고 어디 갔지? 예수님께 근심했다 해요. 그럴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말을 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거겠죠.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그 여자들이 딱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5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여자들이 갔어요. 이 3명의 여자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여자들도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라고 있어요.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3사람만 이름이 기록되지만 사실은 여러 여자들이 찾아간 거예요. 무덤에 갔는데 없고 천사가 하는 말이 2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또 2번째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 왜 기억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지 못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기억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작년에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구랑 함께 있을 때 나한테 이렇게 힘든 얘기를 했어. 다른 사람한테 내 흉을 봤어. 막 힘들고 막 아프고 막 상처되는 말은 굉장히 기억 잘해.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 무슨 말인지 기억을 못해.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요 이 망각의 존재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축복을 너에게 다 줬어요. 왜?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는 부모나 하나님이랑 마음 똑같아. 다 주고 싶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그렇구나. 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구나. 그렇지만 한 가지는 못해. 여러분들이 성인하고 미성년자랑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기억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 성인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미성년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뭐해요?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등학교 때 고3 12월 31일 날 여러분 뭐 하세요? 성인 되기를 기다렸다가 왜? 미성년자는 술 마시면 안 되잖아. 성인 되기를 기다렸다가 성인 되면 땡 하고 들어가가지고 뭐해요? 막 새벽까지 퍼마시잖아. 그게 이렇게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 있잖아요. 우리는 만 18세 이하면은 술 못 먹어. 술 먹다 잡히면 어떻게? 그러면은 벌금 내거나 깜빵 가거나 그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걸리면 어떻게 해요? 벌금이나 깜빵 가. 그래서 사고 나면 죽어. 사람 죽이면 큰일 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뭐 안 돼? 동산 모든 과실의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의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어. 그것을 먹는 날 너희 정령 죽어. 뭐랑 똑같아요? 이 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술 마시면 안 되라는 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경우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돼.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기는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망각의 존재.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먹으면 안 되라고 얘기했거든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분 따라 분위기 따라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범죄를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그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가 들어온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떠나서 숨어버리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아침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아침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없으시고 천사들이 너희는 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냐? 너희들은 처음부터 그랬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온통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천사들이요, 다른 하나를 책망했어요. 뭐냐? 살아있는 예수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무언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여자들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천사들이 이걸 알려줬어? 막 사도들한테 막 달려갑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은요, 그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대요. 사도들이 누구예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야.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말을 까먹었어. 그래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얘기하니까 허탄한 듯이 믿지 않았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덤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갔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시체를 싼 세마포만 보였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참 사람들은 참 집으로 잘 가, 그지? 그지? 집으로 뭐 하면은 맨날 집으로 가, 그죠? 네, 집으로 가야 돼요, 밤에. 자, 누가복음 우리 24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장면이 딱 바뀌어요. 13절부터. 이게 끝난 거야. 끝난 거. 장면이 바뀌어. 자,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25里가 된다고 해요. 그럼 우리로 따지면 10km 정도 돼. 엠마올로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고 있어요. 12사도가 아니고 제자들이 막 가는 거야. 도대체 3일 전에 진짜 막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예수님 도대체 뭐야? 우리가 그동안 누굴 따라다닌 거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우리가 진짜 믿고 있었는데 뭐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첫 장면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서, 근데 희한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예수님 그 전에는 막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는 예수님 만났을 때는 잘 알아보잖아.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못 알아봐. 가지고, 야, 니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 사람아, 당신 예루살렘 사람인데 얼마 전에 이런 큰 일이 일어나는 거 모른단 말이야? 막 설명을 막 해줘요. 그래? 그게 뭔데?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요, 이 예수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배당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속량자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독립운동가로 생각했어. 근데 독립운동가는커녕 십자가에 죽어버렸네.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열광한 거야? 뭐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쓴 거야? 막 투덜대면서 막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장 19절에서 21절, 19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이 뭐라고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독립운동자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독립운동가,
사회 운동가, 정치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의 입술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왜 잃어버렸어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렸어. 멀리 가버려서 잃어버렸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불순종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부활의 빛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축복, 아까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모든 축복들을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는 영접이라고 하고요. 이럴 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영접 기도문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영접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축복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뭐라고 기도합니까? 좀 전에 여러분들이 입술로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님 원하시는 대로, 주인님 맘대로,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막 예수님이랑 대화하고 있는데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나야 나. 그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자세하게 알려줄게.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요,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나랑 분명히 곁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딱 그것을 믿고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곧장, 성경에는 뭐라 하면요, 곧 그때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거든. 예수님 만났거든,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시니까 내가 이제 깨달아서 누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11명 제자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해,
나도 좀 전에 예수님이 나 있잖아. 이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고기를 막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 생활 다시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날 찾아서 또 만나줬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딱 나타나십니다. 딱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하냐?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막 깜짝 놀라는 거. 아니, 그 예수님 맞아?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무서워. 분명히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완전 끝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아 귀신인 줄 알았는 거야. 귀신인 줄. 그래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왜 두려워하냐? 내 손을 만져봐. 내 발을 봐. 내 영은 이런 육신이 없잖아. 뼈가 없잖아. 나는 있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왜 의심하느냐? 자 오늘 세 가족들이 오셨어요. 오늘 좀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문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딱 손발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 성경에 보니까요 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대박. 세상에 이런 일이 야 말도 안 돼. 막 기뻐하면서 그래도 뭐냐 믿지 못함으로. 아 언제 믿냐고. 아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예수님이 이상하게 무슨 정치가 무슨 독립운동가로 믿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는데 기뻐하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 예수님이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뭐라 그래요? 너무 기뻐.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믿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도저히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쁜데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어떨 때 예수님이 믿어진다고요? 예수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서 말씀할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다. 오직 뭘로? 성경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새로 초청된 우리 친구들이요. 아, 난 예수님이 믿어진다. 대단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서 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요. 자기도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막 얘기해서 풀어서 얘기해 주니까 그때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24장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가요.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요? 성경을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니까 그걸 믿으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dynamis 대학교 모든 친구들은요, 왜 훈련받고 왜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게 한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풀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까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너희가 증인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너희는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야 될, 말해야 될 증인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까지 가서 말해라. 그 일에 너희가 증인이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부활하신 나를 만난 사람은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멘트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멘트,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하실 것과 우리가 할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것은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게. 예수님이 그거 해주신대요. 뭐예요?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게.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은요,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나의 영,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게.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성에 머물러.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성에 머물러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풀어낼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오늘 서론에서 봤었던 우리 이마은처럼 나의 현장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내가 풀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오는 이 삶이 어때요? 오늘 말씀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에 초청된 이분들은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언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요 예수에 관한 것을 계속 풀어내는 dynamis 대학국 모든 마르투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성경을 풀어서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믿어지는 그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나의 모든 저주가 끊기고 다시 모든 것이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